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인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5가지 이제 나누고 이제 첫 번째를 나눴어요. 첫 번째 성경적인 사역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그 사람을 부르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울을 봤잖아요. 바울의 부르심도 보십시오. 바울을 불러서 만나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보지 못할 때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셔서 보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역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역, 성경적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뜻, 행하심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질 때 그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지만, 자기의 일을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동역자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동역자로 삼을까요?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든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기 일을 다 이루어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르신 가운데 부름받은 동역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에게 다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행하실 일을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나온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먼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행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불러서 그 일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사람에게 보일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계시받으려면 1번 읽어보세요. 우리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울을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뜸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면하셨고 그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셨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 일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지만 그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지만 결국 누가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직접 다 하시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고 또 사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그렇게 보여주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그냥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하나님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를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너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당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정이지만 사울은 그 시점에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눈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울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게 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엘리야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사역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르신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약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역이긴 하지만 사울은 최소한 그 시점에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샘솟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경적인 사역,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르신 뜻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개인이 순종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생명이에요. 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주님의 부르신 계획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적 사역이나 성경적 사역은요,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중심적 성경적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성경적인 사역은 할 수도 없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표적들은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선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그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우선 시작.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데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수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주님
교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당시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다 달달 외웠고,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적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지 않았어요.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지식으로는 충만했어요. 지식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친밀한 교제는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면서도, 랍비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주님의 뜻도 계시받지 못해요. 성경적 지식은 성경적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 랍비로서 가르치긴 하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계획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그들이 암송하고 있고 외우기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을 알기 위한 교제,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님의 일하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이 못해요. 교회 다녀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신 사역에 동참하지 못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제가 없으면 주님을 알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말하면 무시해버려.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동참하려면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목적이 뭔지, 그분이 이 시대에 뭘 하길 원하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지 그거 알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그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 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 영적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 소경돼요. 자기 필요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외식하는 자들 돼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님 얼굴 구하는 거,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이 친밀한 교제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그게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본질이에요. 자, 그렇게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세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길 거는, 첫 번째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인식은 뭐냐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주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 주도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이 뭘까를 주의를 기울이고 살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보이실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셔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권을 앞서 하십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중심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인식해야 돼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 반드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살핀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앞서 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시기 때문에 온 세계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항상 인식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핵심적, 그런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가운데 구하려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이에요. 자, 그 질문 밑에 있죠. 여러분의 삶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부터 시작.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시는 일이 없으면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것은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인식하고 주의 의식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찾아야, 그래야 주님이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전심으로 찾아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보여줄 때까지. 자, 그런데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임하셔서 계획과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행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찾아야, 계속 갈망해야 그때부터. 자, 세 번째. 자,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친밀히 교제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줍니다. 이 계시한다는 말은 조명한다, 성령이 조명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계시한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면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자 세 가지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전심을 찾을 때 뭘 계시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 계시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찾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시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 이런 것을 계시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 가지를 계시해주세요. 뭐 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계시해줍니다. 이건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 책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9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할 때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읽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주님을 알고자 갈망할 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계시해 주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분의 인도한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보여주겠어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계시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 그걸 계시해 주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어떻게 분가요? 하나님을 계시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가르치는지, 이걸 딱 보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를 보여요. 성경에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뭐죠? 출애굽기 1장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간대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보니 떨기나무로부터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기 위해서 모세가 갔을 때,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가지고 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에게 2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사, 누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뭘로 시작하세요? 모세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자, 4절 5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신을 내려놓으래요. 네 주권을 포기하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계시해요. 자,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만 읽으세요. 6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참,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너에게 언약을 준, 너희 조상, 너희 후손들에게 언약을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준, 그때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준 그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잖아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 계시해요. 두 번째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아직 계시한 다음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뭘 계시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 행하실 목적을 계시하세요. 그게 6절부터 12절까지예요. 자, 6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 첫 번째, 애굽에서 뭐 한대요? 그들을 건져내.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너를 부르신 목적, 내가 지금 뭘 행하길 원하냐면 내 계획은 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한대요? 자, 그들을부터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가나안. 누구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다. 그냥 애굽에서 건져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대요? 왜 인도한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뭐래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뭐하게 하려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거다. 너희 백성을 내 백성,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딱 계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부르신 뜻을 딱 계시해요. 그 다음부터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세가 바로 따르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면서 다시 물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계시하게 하잖아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난 스스로 자기 계시. 자,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뭘 계시할까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시킬 건지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몇 절이냐면 19절부터 방법을 어떻게 그럼 인도할 건지. 그들이 하나님 미리 가르쳐요. 그들이 쉽게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야 해방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방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 사람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강한 표적과 능력으로 치기 전에는 안 해방시켰는데,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표적을 행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그 말을 방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내리니 내가 애굽 사람과 이 백성 은혜를 입게 하리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이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금패물과 의복을 구워 너희 자손을 꾸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 나갈 때 애굽 사람을 다 친 다음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은금패물을 가져가서 뭐 만들어요? 성막 만들잖아요. 이걸로 성막 만들어요. 성전에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자 거기 질문 다 요거예요.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먼저 계시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계시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모세가 또 무엇을 계시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세 번째, 또 무엇을 계시해요? 방법, 길을 계시합니다. 자 있습니다. 정리가 시작.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가 부르기 위해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이드로 장인 이드로 양떼를 40년 동안 키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양과 목자만 키웠겠어요? 그 외롭게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외로운 광야,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요. 우리 인생을요, 왜 외로움 가운데, 정말 고독 가운데 나 혼자뿐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는 이유가 있어요. 40년 동안 뭐 하라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성경은 나죠.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건지렸다, 자기 백성을 건지렸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와 낙담 가운데 더군다나 갈 곳 없어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가운데 그 미디안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좌절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할 계획을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깊은 외로움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걸 경험했어요. 목회하다며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어요. 혼자라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표면 내 마음대로 사역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증거도 없고 그럴 때 혼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있어요. 난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정말 주님 어떤 것, 뭐 교회 부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목회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외적으로 더 부유한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 싶어서 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20일 금식했잖아요.
무슨 목회가 힘들어서 어떤 분이에요. 저희 동역자는 목회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냐고 그래. 아니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20일 기도했죠. 그리고 40일이요. 우리 교인들 몰랐을 거야. 40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서 혼자서 강단에서. 임진기 장로님만 알았어. 왜? 새벽에 장로님 그때 운행했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까지 11시부터 새벽 4시 그다음에 새벽 4시 반까지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인도하고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온종일 찬양하고 이 세 가지만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거야. 성경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외로움은요 하나님을 그 외로움을요 먹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되고 사람 찾아주면 안 돼요. 그럼 주님 못 만나요. 절대 주님 못 만나요. 그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돼.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야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주의 계획을 보여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듣게 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냥 사람 찾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보세요. 그러면요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분별력 이런 주님의 뜻을 안 보여요. 성경 읽어도 안 보여. 안 열어주세요.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찾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최고의 길이 기도예요. 기도가 통로예요. 기도, 전심으로 주님 찾는 기도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뭐가요? 기도가. 물 말씀 묵상도 해야 됩니다. 찬양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주된 통로는 기도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특히 교회 안에 그러한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는데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길로 행하는 복된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나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